할렐루야. 오늘 이 9월 두 번째 주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1부, 2부 예배를 다 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또 되는데 2부가 조금 더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1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직 잠이 안 깨서 그런가.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 죄인이라서 우리가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공로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영 실력이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실력일지라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는 것처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의 그 희생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은 삶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새롭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시고 극진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또 그 희생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를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순종하는 길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노력이라는 이 두 글자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의 계속되는 삶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바로 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구약시대에 정말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두 인물이고 또 그야말로 믿음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에 의하면 이 두 사람도 결코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들이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믿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믿음마저도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할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그 아브라함인데 그의 행위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그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또 그의 삶에 여러 가지 흠결도 많고 그야말로 자랑할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끄러운 인생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내리니까 곧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마음에 들어하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팔아넘기는 그야말로 참 추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내 사라의 요청으로 그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그들 생각에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꼼수를 써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에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그때가 이 아브라함이 86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곧바로 9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86세에서 99세로 13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지나간 것입니다. 그 세월이 그냥 스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자신의 첫 아들을 키우는 그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그가 완전히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거기서도 또 한 번 이제 너의 아내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그러더니 또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옛버릇을 못 버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번에는 남방왕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그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넘기는 그러한 파렴치한 행동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여기 아내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남편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 같다면 여러분 같이 사시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그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보다 이스마엘에게 계속해서 더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더 이스마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조롱하는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할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크게 괴로워하고 또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다 찾아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창세기 21장 11절을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이리저리 좌충우돌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행실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믿음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찌 이렇게 쉽게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음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의 모든 그 부끄러운 사건들마다 그 사건과 사건 사이사이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이번에는 한번 말씀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9절과 20절 말씀, 그리고 창세기 2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9절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바로 창세기 20장 6절 7절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한 번은 애굽 왕 바로에게 또 한 번은 남방왕 아비멜렉에게 팔아 넘겼을 때 바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지금 두 번씩이나 위기에 처한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때마다 구해 주신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창세기 12장은 애굽왕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그 사라를 구출해 주신 것이고 또 창세기 20장은 바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이 사라를 하나님이 구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사라를 건져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사라가 앞으로 열방의 어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주시지 않으니까 그가 이제 자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자신의 후사는 자기 종인 엘리에셀이 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약간의 비아냥조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예 그 약속의 아들의 이름인 이삭이라는 그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 조금만 말씀을 빨리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심지어 지금 믿음이 약해진 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중 한 사람이 이 지금 사라에게 말씀을 하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이를 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라가 듣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려서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풀어넣어 주셔서 그가 그 주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그의 삶에 그 주님의 그 기다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기다림을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또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없고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없고 오히려 쉽게 지치고 힘이 버거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기만 하면 받는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한, 내가 열심을 낸, 내가 노력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그 노력의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가 없는 것이고 감사, 감격과 또 기쁨과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하고 회사에서 월급 받을 때 여러분 그 월급을 정말로 은혜로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그 월급 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만족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월급은 늘 부족하죠. 늘 빠듯하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너무나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무너집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만으로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평생을 산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도 목회를 하면서 특히나 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뭐 길지 않은 지금 이 목회 기간이지만 이 가운데에 가끔씩 저에게 들리는 그러한 소리들, 뭐 누가 좀 문제가 있다더라, 한동안 굉장히 막 믿음이 좋더니 갑자기 시험에 들었는지 시들시들해졌다더라, 뭐 성도 간에 어떤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고 불화가 있다더라, 갈등이 있다더라, 뭐 어떤 성도가 큐티를 하지 않는다더라, 어떤 성도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그렇게 투정을 하더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될 때에 인간적으로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되죠. 여러분, 그럴 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5절의 말씀처럼 정말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라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혀 우리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작고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저의 무능과 저의 무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제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이 목회의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새 가족으로.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참 제 자랑이 아니고, 이분들이 주일 설교를 듣고 정말 많은 것을 깨우치고 느끼고 또 은혜와 도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 앞이라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이 교회에 계속 등록을 하고 계속 나오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안에 정말 다시 한번 힘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오히려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때마다 순간마다 제가 제 열심으로 제 노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나의 이 무능함과 무익함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실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마다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행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기준에 맞는 그러한 행복을 우리는 늘 찾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노력으로 믿느라 은혜가 없고 지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싶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는 바로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죄책감을 느끼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죄책감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불법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왜 저는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로 죄가 먼저 생각이 나야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불법을 사하시고 그의 죄를 가려주시고 또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은 사실은 다윗의 시편 32편을 인용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시편 32편은 다윗이 자신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빼앗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든 후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후에 기록한 다윗의 참회 시입니다. 시편 51편도 그 사건 이후에 쓴 회개의 시인데 시편 3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한동안 그러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숨기고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최측근 말고는 그의 그 범죄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정말 최측근 외에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에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도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러는 기간 중에도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의 외부적인 상황은 가정적으로도 너무나 평안하고 또 외부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다윗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계속 숨기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온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또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셔서 여름 가뭄처럼 나의 진액이 완전히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이 다윗이 속으로 계속해서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죄를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토설하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괴로움은 더 갈수록 가중되는 것이죠. 그러한 악순환 속에서 다윗이 약 1년여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그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앞에 나타난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엄하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가 알 수가 있는 죄가 아닌데, 완전 범죄처럼 다 그렇게 끝난 일인데, 그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죄를 고발할 때에, 책망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그의 회개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회로 여기고 이제 그 나단 선지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다윗이 그가 속으로 뭐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내가 이 정도 한다고 문제가 되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다윗이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지냈다면은 여러분, 그가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회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신 앞에 홀로 나타난 그 나단 선지자 한 명쯤이야 다윗의 입장에서 죽이는 것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죄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결국에 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을 때 그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할 수가 있었고, 바로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불법을 사하시고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가정이 평안하고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삶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도 자신은 시편 51편의 고백처럼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친 믿음의 영웅이고, 그가 아무리 광야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어내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위대한 왕으로서 수많은 업적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부패와 무익함을 가리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정말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고백함으로써 그것으로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가려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의 깨달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깨달음과 이 모든 은혜는 바로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내 죄가 떠오를 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상황이 형통하고 풍족한데도 오늘 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가 생각난다면 너무나 귀한 은혜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죄가 생각나더라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나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렇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죄사함의 은혜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그러한 가장 놀라운 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자기 죄가 지독하게 생각나지 않고 자기 죄가 지독하게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끔찍하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입니다. 그 부부처럼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면서 점점 그의 생명의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만 생각나는 것도 너무나 끔찍한 저주입니다. 내 죄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의 죄만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의 죄, 남의 부족함, 남의 허물, 남의 결함 기가 막히게 찝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것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구약성경 사사기를 함께 큐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사기 20장에 누가 나옵니까? 한 레위인이 나오죠. 여러분, 그는 자신이 레위인의 그 직무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타락해서 첩을 두은 그 자신의 죄는 모르고 그저 자기 첩을 죽인 그 베냐민 지파의 죄만 그가 고발했습니다. 자기 죄는 못 보고 그 베냐민 지파 그들의 죄만 본 거예요. 그 기브아 사람들의 죄만, 그것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례가 없었던 그러한 피해 소용돌이에 다 같이 휩쓸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형제끼리 칼과 창을 들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러한 끔찍한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 죄가 아니라 남의 죄만 생각이 나는 저주의 결과입니다. 오직 자신의 죄가 생각나는 것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하는 간증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한 20대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청년이 나와서 자신의 동성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교회 청년부에서 소그룹 리더까지 맡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면에는 청소년기 때부터 동성애에 호기심을 가진 이후로 최근까지도 심각한 동성애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가 그래도 말씀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껴서 자신의 그 동성애 사실을 소그룹에서 먼저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그룹의 권면을 따라서 전교인 앞에서 그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또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한 기도와 관심을 요청하는 그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청년도 참 놀라운데, 그런데 그 간증을 다 듣고 난 그 목사님의 반응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청년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우리 온 교회가 그를 함께 돕겠다고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도피성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도피성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구원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이 100%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내 죄가 생각나는 은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에게는 죄가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덮여 있는 게 은혜입니까? 죄책감이 회개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 죄보다 남의 죄가 더 생각나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자신의 죄는 그저 덮어두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모두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고 그 말씀과 그 주님의 손길에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주면, 내가 힘을 주면 오히려 우리 주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늘 구하고 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